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분들 좌우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또 늘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인 광고를 보시면요, 무경험자도 괜찮다, 뭐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뽑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광고를 보고 경험이 없어도 되는구나, 지원했는데 지원한다고 다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조건을 따집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 이렇게 찾는 것이 이 구인 광고이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온 세상에 지금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인가 한번 해보니까 2025년 7월 기준으로 80억 명이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과 한 10수년 전만 해도 60억 그랬다가 70억 그랬는데 이제는 80억이 넘어가는 이제 지구상의 인구가 있는데요. 그 지구상에 80억이 넘어가는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지만 필요한 자리에 딱 맞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재적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배우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감을 또는 신부감을 구할 때도 이런저런 조건들을 다 따집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찾는다는 것이 말처럼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교 이제 입학해서 수업을 듣는데 양은순 교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자기 딸에게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딸에게 물었답니다. 네가 원하는 신랑감이 어떤 신랑감이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만 한 20가지 리스트를 쭉 가지고 와서 이런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런 조건을 갖춘 남자를 원한다면 그 남자에게 어울릴 만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가진 사람을 찾으러 다니기보다 이 조건을 갖춘 사람이 내 신랑감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로서 세워져야 된다,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조건을 가지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찾습니다. 배우자감도 찾고 또 나와 함께 일할 사람도 찾고 여러 사람을 참 찾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내 입맛에 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기업에서도 신입사원을 또는 경력직을 뽑을 때 아무나 뽑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조건들을 굉장히 많이 내세웁니다. 특별히 대기업은 엄청납니다. 이전에는 영어만 잘하면 되었다면 이제는 영어는 기본이고요, 제2 외국어 중국어나 스페인어나 다른 언어들을 이제 어느 정도 수준급으로 갖춘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스펙들을 굉장히 많이 따져봅니다. 학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느냐, 어떤 경험들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따진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을 어쨌든 이런저런 조건을 다 내세워서 좀 최대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었지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은요, 사람을 굉장히 탐내는 그런 기업가로 우리에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건희 회장은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국적이나 비용이나 모든 것들을 다 불문하고 무조건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반증하는 겁니까? 그만큼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어떤 일에 딱 맞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 일도 그렇다면 주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사람 찾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찾음에는 두 가지 찾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가지는 어떤 찾음이겠습니까? 구원을 위한 찾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또 잃은 아들의 비유,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심에 있어서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너 나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온 줄 알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데까지 수많은 사람의 희생이 있고 피와 땀과 수고가 뒷받침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국내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중간중간 또 영상을 보고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열심이 그 배후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는요, 세계 선교에 유례없는 그런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외국에서 이제 이미 번역되어진 성경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같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영어 성경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한국어로 번역된 이제 성경을, 쪽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 한학자였는데, 이 사람이 일본에 건너가서 처음에 건너갈 때는 일본의 선진 문물, 이 농업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건너갔다가 스다센이라고 하는 이 일본의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앞서 있었던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가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이 조선말로 번역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미 그 이전에 미국 성서공회 이제 성경 번역을 하는 거기로부터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 놓고 이수정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또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만드신 것을 이제 그 어떤 영상을 통해서 볼 때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한 민족을 찾으시고 한 나라를 찾으실 때 그냥 하나님이니까 쉽게 그냥 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섭리하셨고 역사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셔서 그래서 한 사람을, 또 한 민족을, 한 나라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정말 큰 희생도 지불하십니다. 한 민족을 구원하고 한 나라를 구원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해오셨던 것을 성경이, 또 기독교 역사가, 또 한국 교회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집요하게 구원받을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 하나님의 찾음에 기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찾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 위한 찾음이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이제 열심을 내시고 사람을 찾으셨던 하나님이 이 구원의 반열에 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을 또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믿고 맡길 그 한 사람, 정말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두루 살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시대마다 정말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그렇게 시대마다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전 시대에만 이 옛적에 이 사무엘 시대에 왕으로 세울 자를 찾으셨던 그 하나님이 그 시대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쓰임받지 못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후세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제물이 되어지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과 또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런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특별히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다윗이라는 사람을 택하셨는지, 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찾으심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우리의 남은 생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하셨는가? 그 이유는 다윗은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자리에서 이제 내치신 후에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다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어디로 보냅니까? 이새의 집으로 보냅니다. 이제 이새에게는 총 8명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8명의 아들 가운데 장남이었던 엘리압이 사무엘 앞을 지나갈 때 사무엘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볼 때 야, 엘리압 이 정도면 손색이 없겠다, 야, 이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굉장한 어떤 외모나 또 풍겨지는 이미지나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아마 100점 만점에 100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로 사무엘이 인간적으로 보기에 출중한 외모, 또 여러 가지 풍겨지는 기풍이나 모든 것들이 다 대단했을 것이다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자고 선지자인 이 사무엘조차도 사람을 볼 때 지금 외모로 보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 중심을 보고 그의 신앙의 어떤 인격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신을 지닌 인생이고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첫째 엘리압도 아니고 둘째 또 누굽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둘째도 또 셋째 삼마도 아니고 그리고 일곱째까지 다윗의 위에 있던 7형제 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누구로 정해져 있었습니까? 다윗으로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택하셨는가? 12절에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또한 뭐 다윗의 외모 때문에 그를 택하셨습니까? 아니요. 외모로 따지자면 다윗보다는 그 형들이 더 출중했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요,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이유는 그의 중심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따지자면 다윗보다 훨씬 출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멀리 갈 거 없이 그의 형들 가운데도 다윗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다윗보다 뛰어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뭐로요? 그의 중심으로 그를 택하셨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인생은요, 항상 뭘 먼저 따져봅니까? 외모를 먼저 따져봅니다. 외모에 먼저 눈이 가고 외모에 먼저 마음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앞서 말씀드린 사무엘조차도 외모에 먼저 관심이 갔던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였던 것,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보면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실력도 괜찮을 거야, 성격도 괜찮을 거야, 심성도 고울 거야. 외모를 가지고 그냥 지레 다 짐작하고 평가하고 따져버립니다. 외모가 좀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은 실력도 없고 뭐 성격도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좋지 않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모가 탁월하다고 성격이나 실력이나 모든 게 다 탁월합니까? 꼭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외모가 아무리 잘나도요, 성격이 괴팍한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모가 아무리 탁월해도 실력이 없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외모가 탁월하면, 남자든 여자든 외모가 출중하면 그냥 그걸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처럼 외모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했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받은 자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의 선배들이 어릴 적에 저에게 했던 말 중에 굉장히 제 스스로 그게 이제 뭐 제가 좀 마음이 삐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상처가 되고 좀 그랬던 말이 뭐냐면요, 선배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손은 참 예쁘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 손이 남자 손치고는 좀 예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손이 예쁘다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외모는 그저 그렇는데 손만 예쁘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그게 이제 저한테 굉장히 상처가 되었는데 뭐 지금은 거기에 대한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잘생겼다 생각하는 건 아닌데요, 어찌 되었든 간에 사람은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안 보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봅니다. 남자들에게 물어보시면요, 신부감으로 어떤 사람을 택하기를 원하냐, 어떤 사람을 원하냐, 많은 조건을 많이 말하지만 결정적인 건 뭡니까? 예쁜 사람. 여자들에게 어떤 사람을 신랑감으로 원하느냐, 뭐 이런저런 조건 다 말하지만 잘생긴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꼭 아닐 것처럼 말하지만 외모를 본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외모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의 중심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된 모습으로 세워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다윗의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졌던 사람이 다윗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언제입니까? 블레셋과 전쟁할 때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모욕할 때 사울과 수많은 군사들은 그 골리앗의 그 비방과 그 조롱 가운데 누구 하나 나설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나서지 못합니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욕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목숨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못했는데, 어린 다윗, 전쟁에 지금 싸우러 나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기가 온 목적은 다 그냥 내팽개치고,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나? 그러고는 지금 그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목숨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 목숨보다, 내 안위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높임 받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윗은 하나님의 일에 큰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전을 짓는 것, 성전을 건축하는 게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다윗이 백향목으로 자신이 살 궁전을 짓고 나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장막 가운데 있으니까 마음이 편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니까 나단 선지자도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성전 지을 준비는 하지만 성전 짓는 것은 내 아들이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든 재료가 넘쳐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성전 짓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끔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조치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은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뭔가 나를 위한 업적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다윗의 중심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실수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실수가 있는데 가장 치명적인 그런 죄악이 뭡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하는 그 일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악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 앞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실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회개하면서 울부짖는 그 다윗의 모습,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아셨기 때문에 그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다윗이 완벽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오점도 있습니다. 죄악된 모습도 있고 실수도 있고 정말 교만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던 이유는 뭐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바른 중심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로 연약한 모습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들을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중심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져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자기 집에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온 가족이 어떠했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선지자가 자기 집에 온다, 분명한 어떤 큰 이유를 가지고 올 텐데, 그러니까 온 집안이 지금 막 발칵 뒤집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와 형들로부터도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 아버지와 다른 형들은 이제 사무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준비를 다하고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냥 들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묵묵히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형들 가정에서조차 과로받기였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과로받기고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 그런 입장이라 할지라도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냥 대충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울왕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나 이런 맹수가 와서 양을 이렇게 움켜갈 때 내가 그 입속에서 그 맹수들의 손에서 양떼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하나님이 그런 역사 가운데 나로 이렇게 역사하셔서 그 양들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양 한 마리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을 걸 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가 왕이 되어서도 그의 모든 평생 가운데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그냥 도망자 신세로 살아갔던 그 10수년의 시간,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울 왕만 없애버리면 내가 오늘 밤부터 두 발 쭉 뻗고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찾아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부하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나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창을 들어서 두 번 어떻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에 내가 끝낼 수 있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심지어 그 옷자락 하나 찢어서 온 거, 그게 마음이 찔려서 불편해서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는 다윗,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인생의 감정, 자신의 어떤 불편한 것,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충성이라고 말하면 흔히 목숨을 거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만, 충성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변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충성 그러면 목숨을 걸고 뭔가 하는 것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데 충성의 진짜 의미는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습니다. 어릴 적의 다윗이나 사울에게 쫓길 때의 다윗이나 왕으로 등극했을 때의 다윗이나 그리고 임종 직전의 다윗이나 언제 어디서 봐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변하지 않는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중심이 바르게 되어져 있고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록펠러가 경영하던 이 스탠다드 석유 회사에 아치볼드라고 하는 사원이, 이제 신입 사원이 들어왔는데, 그는요 어디 출장을 간다든지 뭔가 이렇게 음식점에 가서 뭘 먹고 결제를 할 때 자기 이름 아치볼드라고 적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적냐면 한 통에 $4 스탠다드 석유, 이걸 늘 적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이제 출장을 가서 호텔에 숙박을 하면 숙박계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이것만 늘 적는 겁니다. 이제 자기 회사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 소문이 이 석유 회사의 회장이었던 록펠러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이 아치볼드라는 사원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려고 이제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평사원인데 임원도 아닌데 이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임원들보다 훨씬 더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아치볼드가 이제 평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이제 수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석유 회사의 사장으로 이제 록펠러가 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정말로 충성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또 사람이 알아보고 세우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정말 충성된 사람이구나,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 변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뭔들 못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정말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변화시키시고 한 시대를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채우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무엇을 하실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실 때 그 기준은 외모가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중심, 또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그 마음, 그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그런 중심으로, 그런 충성된 마음으로, 충성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